오늘은 먼저 각색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 이제 죽은 남편들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네 살면서 아내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여기 오른편에 서고, 아내 말 잘 듣지 않은 사람은 왼쪽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가 끝나자 남편들이 부산하게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막 움직여서 딱 섰습니다. 이렇게 다 선 모습을 딱 보니까 아내 말을 다 잘 들었다고 해서 오른편에 선 남자들이 다수인데 딱 한 사람만 아내 말을 안 들었는지 이 왼편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답니다. 너 아내 말 안 듣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희 아내가 여기 서라고 해서 여기 섰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된다는 것과 함께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으신 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게 보내는 일종의 복음서죠. 예수님을 그 공동체에게 전하는 글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그런 어떤 세계관으로 전해야 그 사람들이 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가 5개의 설교, 예수님이 하신 5개의 설교와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이야기들이 붙어 있는데요. 5개의 설교와 이야기들로 구성된 것이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왜 그렇게 구조화해 놨을까? 같은 얘기를 전해도 그렇게 전하면 이 공동체가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를 떠올릴 수가 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령이 그 백성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도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 읽으신 25장은 24장, 25장이 5번째 설교에 해당하는데요. 그 설교는 바로 종말에 관련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 이제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인자는 메시아의 다시 오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 우리가 소위 오늘 본문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재판받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판결을 통해서 양과 염소로 나눌 텐데 오른편의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판결을 받고 왼쪽에 있는 염소로 판명난 자들은 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실 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목자가 어떻게 할지를 비유로 들면서 34절에는 임금이 그 오른편 그리고 왼편을 나누는,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인자와 목자와 임금은 다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이야기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마지막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하시는 그 장면, 그 마지막 재판하시는 방식이 유대인들, 근동의 유목민들에게 너무 친숙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그렇게 재판을 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중동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했습니다. 같이 나가서 풀을 뜯기고 들어오고, 근데 들어올 때 뭐 좀 추운 날씨일 때는 염소가 양보다 추위를 많이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는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을 해서, 양은 뭐 상관없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염소를 구분해서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유럽에 있는 흰 백색의 양들과 달리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목자에게 숙련된 눈이 필요했다는 거죠.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심판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 지혜롭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것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종말에서 이 현재로 오셨다는 것, 심판을 얘기하면 우리가 자주 거부감을 느끼기 쉬운데, 오히려 심판의 이야기, 먼 미래일 것 같은 그 미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점에 들려졌다는 건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라 썼지만 읽기로는 살 길이라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숙련된 눈으로 구별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마지막 때에 가야지만 꼭 경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인자가 다시 올 때죠.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걸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재판을 하시는 장면이죠. 영광의 보좌라는 것도 그 재판하는 판사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32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할 것이다.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뒤에 읽었지만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긍휼로 대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결이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 모든 민족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기독교의 교리대로라고 한다면 구원받기 수월하다. 구원받기 쉽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쉬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켠에는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긍휼의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우편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편에 나뉘는데 이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로 대변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민족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을 가름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 안에서 지내다가 자기가 양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염소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봐야지 자기가 양이었는지 염소인지 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울타리 안과 밖으로 이렇게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자리는 한 울타리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가리키는 것은 조금 작은 범위의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믿는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차치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 양과 염소로 지금 구분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도 숙련된 눈이 필요한데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나누면 숙련된 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나눠버리면 되지, 다니는 여부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양과 염소로 지금 나뉘는 장면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44절에 보시면 염소로 구분된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공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섬기다, 봉사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디아컨이라고 하는 단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요, 이 용어들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봉사하고 섬기다는 용어. 그리고 더불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홀칭할 때는 선생님이여든지 아니면 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호칭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주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고, 근데 그런 사람인데 봉사한다는 얘기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염소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충격을 먹고 있는 장면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께서, 마지막에 목자 되신 분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판별해 나가고 계시는 건가? 소위 얘기해서 그 숙련된 눈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봐야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냐? 쉽게 얘기하면 선행과 자선인 것이었죠.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가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이들을 도운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판석에 앉은 재판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한 사람들이, 아까 자기는 아내 말 잘 들었다고 오른편에 선 남편들처럼 자기 선행했다고 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이 땅에서 베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궁인지 염소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양으로 딱 구분하는 데는 100% 만족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만 양인지 염소인지 판단했다가 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선행, 이 자선에는 맹점이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행은 하지만 이 선행이 정말 예수님을 쫓는 마음에서 하는 선행이었는지, 아니면 공적을 쌓기 위해서, 공적 쌓는다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아도 선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놈을 하늘나라에 들여보내놨더니 알고 봤더니 염소였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골치 아프겠죠.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마음이 없어도 선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지금 자선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양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자 그 양으로 판별받은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어요? 라고 되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답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그게 결국엔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한테 한 거야, 그렇게 판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둘 것은 이 재판장이 그렇게 쉽게, 아니면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헛방으로 판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뭔가 판별법이, 주님만의 판별법이 있을 텐데, 예리한 판별법이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야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으로나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 결국에 예수님께 한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읽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자선의, 선을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의 문맥으로 계속해서 읽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10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선지자들을 선지자로 대접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제자의 이름으로 섬기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해서, 이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작은 자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오늘날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쓰여진 이 마태복음서에서
이 사람들이 처한 시대적 환경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헐벗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거리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은 누군가?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형제들은 누군가? 12장 49절 5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제자들에게 자기 가족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 얘기는 형제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조금 좁은 의미로 제자들을 가리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이야기. 지금 이 본문은 자선을 했던 것들로 기준 삼아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대접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뜻, 그 뜻이 뭐겠습니까? 십자가로 대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 뜻을 내가 지지하는 거고, 그렇죠? 그 뜻을 내가 내 뜻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양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지향하고 지지했는지, 그걸로 예수님께서 판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겉모습을 보고 선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판단하면 사각구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이 결국에 함께 자리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대우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 40절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지거쾌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좀처럼 그 그림 안에 잘 그려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넘겨주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검은 손에 빵을 주는 사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을 이렇게 감싸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려 넣어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 문 바깥으로 뭐를 그려 넣습니까? 십자가를 그려 놓으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의 행동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이 검은 손에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에 못자국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 헐벗고 줄이고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그려놓지 않는데 거기 얼굴을 보시면 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도 청소부로 왔으면 아무도 예수님 못 알아봤을 걸, 그 얘기를 하는 책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판별할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살으라고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섬기고 지지하고 세워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연약한 자만을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한 자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든 오늘의 메시지로 다시 바꿔서 해석하고 그렇게 통역해서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우십시오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지지하고 도와주고 너네도 그렇게 살아. 그것이 결국에는 양이 되는 길이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선 적어도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죠. 산상설교라고 말하는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인데요. 모세의 법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12절에 보여주시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사실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모세를 통해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됐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결국에 양으로 판별받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구약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얘기는 이게 구약을 정리하는 이야기야 라고 쉽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한 줄로. 그렇다면 이것만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누구든지 남에게 자기가 받기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팽배했어요. 사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고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싫을 것 같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거 너무 좋은 거고 괜찮은 사람이고 이 썩 괜찮은 것을 주님도 인정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뒤집으신 거예요. 그 당시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그 통용되던 가치, 황금률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뒤집으신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셨잖아요. 너네가 받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가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너희가 남에게 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자, 다시 양과 염소의 자리로 돌아가 봅시다. 염소가 물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굶주린 자를 돌보지도 않았고 목마른 자에게 물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나그네를 돕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적어도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서 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어요.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저는 양이잖아요 라고 얘기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가치관대로 판별한다면 그 사람들 양이 맞아요. 염소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꾸셨잖아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라. 거기엔 염소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왜요? 했어요, 안 했어요? 피해도 안 줬지만, 악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선을 행하지도 대접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염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이 25장의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혼인집에 그 여인들의 비유가 나오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그 앞에 두 개 나오죠. 둘 다 어떤 얘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고,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줬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이미 쉽게 구별되니까 그거를 구별할 필요는 없는, 그 사람을 구별할 눈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양과 염소,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은 무엇이었냐? 이 사람이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선을 행한 사람인지의 이 예리한 구분 속에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충격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지 않아서, 아니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것에 우리의 힘을 보태지 않아서 결국에는 분명히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악을 행하지 않고 나름 인간이 보기에는 썩 멋지게 살아갔을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는 염소가 될 수도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리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그쵸? 구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읽어내고,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결단해야겠습니까? 이런 소극적으로 그냥 어떤 인간이 보기에 썩 괜찮은 사람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차원이 모세의 법보다도 차원이 높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양으로 판별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이와 같아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